성경에는요 7번의 표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번의 표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저 평범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 그것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인데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갈릴리 이제 북쪽 지방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도 그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전해졌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예요. 인구도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에 헤롯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 신하라는 표현이 그냥 말단 신하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 신하입니다. 통치의 권한이 있었던, 다스릴 수 있었던, 요즘 말로 하면 총리직이나 이런 큰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에 대한 충성심도 남달랐겠죠. 그리고 왕 또한 그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가버나움은 번화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많은 의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겠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또 좋다는 약도 먹여봤을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권세자 헤롯 왕도 그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가버나움, 그 위로의 땅 어디서도 그는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의 말로 속이고 늘 죄 가운데 살게 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세상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버나움에서도 또 세상 권세를 잡은 왕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원하세요. 치유를 받기 원하세요.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보다 더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하의 믿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어떠함, 이방인인데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믿음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도 이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꿈꾸고 또 간절히 갈망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계단을 언제나 올라가야 합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신앙의 스텝이라고 이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신앙의 스텝, 네 가지 스텝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나아감입니다. 나아감.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처음 드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못 나갈 이유들이 생겨요. 또 마음속에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신하는 예수께서 그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나갔다, 듣고 갔다 했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빛이시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다.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제서 복음이 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복음이 그제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그 복음이 들렸으니 문제는 곧 축복입니다. 전혀 들리지 않던 복음이 문제 때문에 들렸으니까 문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벌처럼 생각하고 책망이라고, 또 징계라고, 혹은 저주와 심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삶의 문제를 안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기댈 수 있고 아주 편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 모든 편리가 있었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간적인 편리를 떠나서 진리로의 그 신앙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친척 아비집을 나옴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옴으로 신앙의 first 스텝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삶의 무대 배경과 스케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좀 서쪽 언덕 지방에 산골짜기 있던 동네가 가나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40km 정도 돼요. 뭐 직선 거리가 그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훨씬 더 멀었을 거예요.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도 거리지만 병들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못 나갈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신하는 이것을 못 나올 이유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준다고 생각했던 도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 신하의 신앙의 첫 스텝이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신앙의 첫 스텝을 떼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발 앞에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리를 떠나서 진리로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스텝을, 쉽지 않은 그 첫 스텝이지만 반드시 떼어 여러분이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가버나움에서 떠나오신 분들은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왔으면 한눈 팔지 말고 자꾸만 아이고 내가 뭐 이거 잊어먹었네 하면서 자꾸 돌아가지 말고, 가버나움에서 나왔으면 한눈 팔지 말고 그대로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왔으면 예수님께 정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떼어야 하는 신앙의 첫 스텝인 것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구함입니다. 구함. 47절에 여러분 말씀을 이어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쓴 거는 언덕이잖아요. 그 가나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했다. 우리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청함은 곧 구함입니다. 구함은 곧 기도죠. 신하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어지는 말씀,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자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또 관계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여러분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 기도를 여러분 삶에서 신앙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언제나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해야 하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데 끈기 있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신하가 기도하는데, 신하가 구할 때 첫 번째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냉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기도에 관한 답변이 너무 쌀쌀맞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늘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끝도 없는 해주세요 목록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아빠로 삼을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삼아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의 신자들도 기적이 일어나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해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 기적 때문에 감격하고 그 기적 때문에 간증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이단들이요,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기적에 감격하지 말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때문에 간증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지고 내 삶의 위로가 되어지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되므로 그 말씀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나 단지 기적을 바라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신앙의 스텝은 바로 행함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이 네 스텝 중에 가장 중요한 스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믿고 갔더니 좀 일단 갔다 이거예요. 믿고 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갔더니 믿고 갔다. 믿음으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는가?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이 주의 사자들을 극진히 접대함으로 또 숨겨줌으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하는요 예수님의 뭘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좀 전까지 이 신하는요 예수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애가 죽게 생겼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빨리 좀 갑시다. 빨리 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께 막 졸르고 있어요. 떼쓰고 있는 신앙이에요. 아이 같아요. 꼭. 이 표정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또 다시 얘기했거든요. 빨리 가시자고요. 아직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모르고 있죠. 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았다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좀 전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대요. 이 왕의 신하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이 단계를 지나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 요한도 그것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요한이 마지막에 쓴 책인데요 90이 넘어서 아주 노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쓰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 정말 신앙이 멋있게 성장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독자인 우리들도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썼을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성장이, 이런 신앙의 진보가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성숙, 또 그런 성장, 신앙의 진보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맞고 틀리고 뭐 맞네 아니네 뭐 논쟁하고 논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니까 막 전화해보고 이게 진짜인가 맞짠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셔요. 믿고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종들이 이제 배웅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님 말씀이 진짜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 믿음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믿고 가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고 갈 때 확신이 생기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의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고 가세요. 믿고 순종하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믿고 갔더니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믿고 갔더니 문제가 기적이 되었습니다. 믿고 갔더니 그 가버나움도 왕도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그 믿고 가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믿고 갔더니 축복이 임했고, 믿고 갔더니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또한 빛의 생명의 빛이 그 삶 가운데 비추어지게 된 거예요. 믿고 갔더니 그 병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사실 병든 아들이라고 오늘 그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 그 신하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삶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이죠. 세상을 왕으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병든 그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그에게 위로가 아닌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고 갔더니 자기 심령도 치유받고 새롭게 살게,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갔더니 자기도 살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함께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스텝, 세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바로 전함입니다.
이제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 신하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고등부, 고등부 수련회 때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수련회를 수도 없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대부분 은혜를 받죠. 근데 이제 예전에 소위 수련회 은혜빨이 3일 간다. 수련회 은혜빨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간다. 소라자매가 웃었는데 한 2주일 가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죠. 그 무슨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삶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미쳤을 거예요. 어디 은혜 받았다고 어디 수련회 갔다가 좀 달라진 것 같더니 얼마가 안 가서 똑같이 사네. 전보다 더 못해졌네, 더 못해졌어. 이렇게 아마 비춰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런 삶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죠. 이 신앙의 스텝을 밟아가면서 마지막 스텝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 스텝을 딱 가고 네 번째 스텝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3절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이라고 하면 그 신하의 가족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하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신하는요 은혜를 받은 뒤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떠나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간직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썼어요.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 신하가 믿은 그날 바로 온 집이 다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짧은 이 한 문장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신하가 믿고요 그 신하가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또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하는 살면서 은혜를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신앙의 스텝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마지막 스텝인 거예요. 날마다 이 신앙의 스텝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며 또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신앙의 스텝을 밟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성장하고 늘 깊어지고 늘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스텝을
신앙의 스텝을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날마다. 한 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의 편리에서 나와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스텝을 밟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모든 일이든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그러나 기적을 바라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의 선한 능력이 되신 성령님을 바라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고 가더니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내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고 갔더니 치유가 임하고, 믿고 갔더니 위로가 임하고, 믿고 갔더니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전하는 스텝, 항상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하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에나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